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불안해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부모님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거나 화장실에 간 것뿐인데도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부재가 곧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깊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까지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더 깊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성전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징계를 넘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며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할 것이라는 참담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절과 4절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요,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폭풍을 맞으면 전복되기 쉽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핍박이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 훗날 닥칠 그 환난을 이겨내는 강력한 영적 예방주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요, 인생의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고난 자체에 함몰되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고난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내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미리 주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제자들은 슬픔과 근심에 눌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정작 예수님이 어디로 왜 가시는지 그 구원의 섭리에는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7절에서 놀라운 역설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과의 이별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는 공간적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곁에 계실 수는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내 곁에 부름을 받아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곁에 계심에서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임재가 한층 더 깊어지고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은 답답한 영적 부재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캄캄한 순간이 사실은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안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더 깊은 임재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무엇이 죄이고 의이고 심판인지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꾸짖어 바로잡으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냐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의임을 증언하십니다. 나아가 십자가 사건이 힘없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결정적인 심판이었음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진리로 우리의 양심을 찔러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 복잡한 시대에 내 얄팍한 경험이나 지식만으로는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운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성령님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핍박과 환난 앞에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신은 떠나가셨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더 깊이 영원히 연합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거센 소리와 환난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마치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처럼 두려워하며 흔들렸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사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의 죄를 책망하실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답답할지라도 부재 속에 더 깊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참된 진리의 방향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백신을 맞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려는 나의 본성을 꾸짖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길로만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십자가의 방향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력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